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으면 우리 마음은 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에 내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확인이 되는 시간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이제 양선입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하니까 이 단어는 저는 늘 어려웠어요. 다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는 들으면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양선 그러면 뭐예요? 제 친구 이름이거든요. 양선이가. 이게 뭐냐? 근데 이 국어 사전에도요, 양선 그러면 뭐가 먼저 나오냐면 먼저 되는 것을 양보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먼저 선, 양보할 때 양자 그래가지고 먼저 자리를 양보하는 거. 그러니까 겸손과 비슷한 의미로 또 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은 한문으로 어질양 착할선, 그리고 뜻으로 하면 뭐예요? 어질고 착하다는 거예요. 어질고 착하다. 그래서 헬라어에는요, 이것이 아가도시네라고 되어 있는데 선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양선 이게 아니라 그냥 선함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선한 일,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는 선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영어 NIV 성경에는 goodness,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선 그러니까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선함, 선함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쭉 말하면서 양선 앞에는 뭐가 있나요? 자비가 있죠. 그리고 자비와 양선이라고 나오는 것에 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비는 이 자비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천되는 모습이 이 선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게 뭐야? 선하다는 게 뭐야? 우리가 물어보면, 여러분, 성경에 선한 사람 그럼 누가 생각이 나세요? 응?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여행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시간과 또 그의 재물과 또 그의 노력, 그 힘을 다 그 사람을 위해 쏟았다는 거예요. 바쁜데 가던 길에 그 사람을 다가가서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또 자기가 타야 될 그 짐승에다가 그 사람을 태우고 또 주막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맡기고 비용을 지불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생각에는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그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과 뭐는 항상 같이 가요? 자비를 베푸는 게 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심, 이 자비를 베푸는 마음,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는 것이 선함인데, 여러분, 실천이라는 것은 뭐가 수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희생, 우리의 섬김, 이 모든 것들이 수반될 때 그것이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요?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고 할 때 뭐라고 말해요? 뭐 없이도 산다고? 법 없이도 산다고 그러죠.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 없이 사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선함은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생각하는 착한 것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함은 차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하는 착함은 양심에 비춰봐서 착함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착함은 양심에 비춰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비춰봐서, 하나님의 뜻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봐서 우리가 갖는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른 선함은요, 나라, 민족, 시대에 따라 다 달라요. 여러분, 지금도요, 어떤 나라에서는 여자들을 보쌈해 가본다니까. 네? 여자들을 보쌈해 가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 나라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그것이 오히려 선한 일이요. 여자를 그냥 안 놔두고 결혼할 나이가 되면 그 여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자가 가면 평생 밥 먹여줘야죠. 평생 돌봐야 되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가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보쌈 싸갖고 가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보쌈을 싸갖고 가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요, 그냥 감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함이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선함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이 없는 선함, 우리가 양심에 비춰봐서 착하다고 하는 선함이 아니라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선함은 어디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모든 선함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어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비춰주셔야 우리가 선한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감화시켜 주셔야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34편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선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비로소 우리가 선함을 베풀고 실천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선함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늘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도 모든 이들에게 선하고 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착함, 선함은 양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성도들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늘 선하여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나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만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함을 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품인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선을 내가 행해야지 부담감이 아니라 무엇에 더 힘써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깨달아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면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는 그 선한 행실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주인이 하루에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9시에도 일할 사람을 데리고 오고 12시에도 데리고 오고 3시에도 데리고 오고 5시에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누구한테부터 품삯을 줘요?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이제 주인이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5시에 왔으면 일 다 끝날 시간에 왔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 주면 되겠어요? 하루에 일당 10만 원인데 5시에 왔어. 그러면 얼마를 주면 돼요? 네? 자, 우리 최 사장님 말해보세요. 얼마 주면 되겠어요? 3만 원. 와, 참, 와, 이거 많이 주네. 저기는 그 정도만 줘도 감지덕지죠. 근데 5시에 왔는데 10만 원을 줬다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대한 거야. 5시 왔는데 10만 원을 줬네? 그럼 이제 3시 온 사람은 기대하는 거지. 얼마를 줄까 나는? 어? 그럼 이제 9시 온 사람은 더 기대하는 거지. 나는 그러면 9시부터 와서 했는데 얼마를 줄까? 그러면 9시부터 온 사람은 얼마 받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응? 하여튼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얼마를 줬어요? 1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들이 이제 난리야. 아니 왜 5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이고 나도 10만 원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 10만 원으로 약속하지 않았냐?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나는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때 그 포도원 주인이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뭘 하나님 저것들한테까지 저렇게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뛰어넘는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내가 9시에 와서 아니 세상에 저것들한테도 저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어보고 성경을 더 알아보고 내가 기도해보고 깨달아보면 5시에 온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다. 우리가 다 9시부터 와갖고 열심히 일한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 정말 나를 불러주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던 나를 그 마지막에 불러주셔서 그 선함으로 그 한 데나리온을 다 주신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내가 착하다고 왜 네가 성질이 났냐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9시에 온 사람이 나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거야.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하나님은 불공평해.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우를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불공평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 5시에 와서 그 한 데나리온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선함을 베풀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대해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것들, 아이고 쓸모도 없는 것들, 아이고 필요도 없는 것들 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배척하고 쳐낼 때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게 임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에 비춰 선하거나 그냥 성격이 온유해서 착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성품을 뛰어넘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되는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선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만드시기를 원하냐면 선한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내 삶은 선하게 쓰임 받을까요? 악하게 쓰임 받을까요? 선하게 쓰임 받아. 나를 쓰시는 분이 선하시니 내가 선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칼이어도 요리사에게 들리면 그것이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칼이 되고, 그것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지만, 그것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누가 들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도 살아간다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쓰임 받아요? 선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쓰시려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하냐 아니면 불순종하냐에 있는 거예요. 우리 OK 운동을 할 때 여러분, NCMM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주인 바꾸기거든요. 주인 바꾸기. 내 안에 있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냐,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주인이시냐, 아니면 물질이 내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체인지 리더십. 내 삶에 누가 나를 이끌어가느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뀌고 나를 통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오셨어. 성령의 감동은 저 선교사님에게 내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도 후원해서 이 선교사님 내가 식사 한 번이라도 대접하는 마음으로 좀 드려야 되겠다. 이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 착한 일이요, 나쁜 일이요? 착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그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아니 이번 달에 내 생활비를 보니까 여유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결정해요, 아니면 내 지갑의 두께 따라 결정해요? 내 지갑의 두께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성령님, 하나님이 아니시라 돈이 내 주인 돼서 무엇을 할지 말지 그것을 돈이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신약 시대에 착한 사람, 신약 성경에 착한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에? 신약 성경에 착한 사람. 자, 부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고 사도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바나바. 이 바나바가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주고 없는 사람,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누구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이 오르면 그걸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24절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쭉 말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데 이것들을 막아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행하며 사는데 왜 그것이 가능하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이 성령의 열매, 특별히 자비를 행하고 이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는 게 뭐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게 탐심. 탐심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데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밭이라도 팔아서 갖다 주고, 그가 성령과 말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착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냥 양심으로 좀 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왜? 탐심이 선한 일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도요 성경에 아주 어리석은 사람, 구약 성경에 어리석은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요? 나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엄청 부자였어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래서 성경에 뭐라냐면 심히 부자였다, 아주 많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양털을 깎는 때가 됐어요. 양털을 깎아가지고 팔면 목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돈이. 제 친구 어머니가 혼자 저기 하이도에 사시는데 염전이 있어요. 염전이. 염전에서 1년에 소금으로 그 할머니한테 드려. 부자요. 그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소금이 탁 들어오면 자녀들한테 이렇게 용돈도 주고.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목돈이 한 번씩 들어온다는 거지. 근데 이 나발도요, 이 양이 3,000마리 털을 깎으면 여러분 목돈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냐?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3,000마리 털을 깎으려면 이 종들도 수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000마리 털을 깎으려면 종들도 추수하는 것처럼 털을 깎아야 되니까 수고로우니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추수 때 잔치하는 것처럼. 그래서 고기도 삶고 여러 가지 음식들도 준비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요. 자기 수하에 있는 소년들 10명을 보내서 문안하고, 다윗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문안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 양치는 그 주위에 있으면서 그 양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도 지키고 힘을 보탰는데, 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먹을 걸 좀 다오.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정중하게 했냐면, 그 사무엘상 25장에 보니까 내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도 좀 주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발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종들, 당신의 아들 같은 다윗에게도 주시오.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와 같은 예를 해서 그 소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발이 뭐라고 그래요? 그 부자가, 지금 잔치를 하는 그 사람이, 다윗이 누구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요? 요즘에 주인을 떠난 이 악한 놈들이 있다던데 그 놈은 하나 아니야? 이렇게 모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잔치, 그 수많은 털들을 팔아가지고 지금 목돈이 들어오고 그것을 위해서 종들한테도 막 잔치를 베푸는데 그거 먹을 것 좀 주는 것이 인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글을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 왜 악해요? 여러분 악하고 선한 것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얼마나 베푸느냐, 얼마나 나누느냐. 베풀고 나누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베풀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가능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니까 가능하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누는 것이 왜 선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시니까, 그의 증거니까, 성령이 그의 감동하실 때 순종하는 증거니까, 말씀을 그가 따라가는 증거니까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왜 안 나누면 악해요? 욕심쟁이라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그의 주인이니까, 그는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하는 자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오늘 나누고 살 수 있다면
부자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성령의 감동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은 뭐하고 함께 가요? 나누어 주는 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 인색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욕심쟁이고, 그거는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성령에 나는 늘 불순종하고 나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증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쉽고 탐심을 따라 살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에게 성도가 찾아왔대요. 목사님 우리 돼지들이 옆집 가가지고 밭을 싹 망가뜨려 버렸는데 나도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보상을 해줄까 그랬더니 욕심 많은 그 영감이 그 돼지들이 망쳤으니까 돼지들을 주래요. 그 돼지들을 다 지금 새끼를 베가지고 그 새끼도 낳을 건데 속상해 죽겠어요. 지금 어째야 될런가 모르겠어요. 그 돼지들을 주라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뭐라 그랬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야 서운하지 않다면 그렇게 주세요. 목사님 그래도 너무하죠. 그 농작물 그거 얼마나 한다고 세상에 돼지를 달라고. 하나님은요 절대 선한 일 하면 손해나게 안 해요. 주라 그러면 줘버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고 그분이 줬어. 교회 다니는 죄로. 응? 농담이에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죄라 간 건 농담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니까 또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줬어. 그랬더니 어느 날 한참 지났는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진짜 보셨나 봐요. 하나님 진짜 공짜가 없구만요. 막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밭에 그 집 황소가 들어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황소를 지금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그런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근다고 황소를 뺐으면 되겠어요. 그 황소 돌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집 밭에 우리 돼지 가가지고 돼지 준 거 목사님 알잖아요. 근데 그 집 소가 우리 밭에 들어와서 다 망쳐놨는데 왜 소 가져와야죠. 성도가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소를 가져오면 되겠어요. 소 돌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또 돌려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교회 다니는 죄로 너 그 소를 갖다 줬어. 소를. 그랬는데 그 옆집 사람이 미안한 거야. 나는 고집 부려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손해를 그 집 돼지를 내놓으라고 막 해가지고 돼지를 뺏어왔는데 이제 나도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소를 지금 뺏길 판이거든. 그런데 그 소를 갖고 왔어. 그랬더니 그 옆집 사람이 정말 미안했던지 그 돼지를 다 갖고 왔더래. 근데 그 돼지가 몇 마리인 줄 아세요? 한 마리가 18마리씩 낳대. 그래가지고 18마리를 5마리가 낳았으면 얼마예요? 95마리가 온 거야. 95마리가. 그거를 몇 달 동안 그 돼지를 다 먹여가지고 살이 포동포동 찌게 해가지고 그 돼지를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꼭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그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갈라디아 6장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손해보구만, 교회 다니니까 나만 손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주인이어서 내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내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겼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여러분 이거 심으면은 무조건 내가 이거 심으면은 10배가 된다고 하면 심겠어요? 안 심겠어요? 땅만 보이면 심지 마. 왜? 심기만 하면 이거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데 심어요 안 심어요? 그럼 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기회 있는 대로 빼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뭐 하라?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 요새가 함락되고 그의 처자들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29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가 있는데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다윗도 가짜로라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그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니 저 다윗이 전쟁에서 우리를 배반하면 어쩌려고 데리고 가냐고,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막 해가지고 다윗이 그 전쟁에 안 가게 됐어요. 안 가게 돼가지고 자기들 살던 대로 왔더니 자기 성이 싹 불타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지금 수하에 있는 600명과 함께 처자식들을 찾으러 지금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일단은 막 쫓아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 600명 중에 200명은 너무 지치고 못 먹고 힘들어서 나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고 찾았어. 그러니까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지금 또 추격하고 가고 있어요. 얼마나 급박합니까? 처자식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거기를 막 추격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들에서 애굽 종 하나를 발견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여 기진한 사람이 먹고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이 사람이 지금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광야에서 지금 죽은 것처럼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군대가 병들었으니까 그 사람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지금 거의 죽게 돼서 버려졌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400명의 군대와 함께 처자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 사람들을 찾으러 막 다니는데 그 죽은 개같이 쓰러져 있는 그 사람 하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그냥 지나치고 빨리 막 찾으러 가는 게 맞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막 처자식을 찾으러 막 찾으러 다니는데 지금 그 하나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애굽 사람이요 보니까 아주 남루한 종처럼 옷을 입고 있는데 삐쩍 말라가지고 죽었는지 사는지도 몰라. 그러면 그것을 거들떠 보고 가요? 그냥 가요? 아마 그냥 갈 것이에요. 근데 다윗과 그의 일행이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다가 떡을 주고, 떡만 줬어요? 물만 줬어요? 무화과 뭉치에서 무화과를 주고 건포도를 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 쓰러져 있는 그 아픈 그 애굽 노예 그 병자를 돌봤다는 거예요. 먹여놓고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쳐들어왔던 아말렉 사람들이 종으로 부리던 애굽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그 시글락에 쳐들어갔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쳐들어가 가지고 그 처자식들을 다 잡아가지고 지금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이 선을 행하고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갈 길을 다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 그 애굽 종을 그 자리에 데려다 놓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갈 길을 지금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 다윗이 그 하나님이 기회를 잡았어요? 선함을 통해 그 기회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선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그 땅에 가봤더니 16절에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의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많이 약탈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며 다 누구를 만나버렸어? 주님을 만났어. 지금 주님을 만나가지고 다 이제 콕콕 잠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17절부터 말씀 보니까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 아말렉 대적들을 싹 쳐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몇 명만 놔두고 도망간 400명, 술에 취하지 않았던 400명만 도망갔고 나머지는 피한 자가 없었는데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처자식들을 다 찾았고 그것만 찾았어요? 그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유다에서 약탈해가지고 다 모아놓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 줬어요? 다윗에게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가지고 나중에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면서 다윗의 힘을 규합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겠죠? 그 작은 노예 하나, 병들어 쓰러져 있는 거 하나 안 보고 그냥 지나쳐도 되고 그냥 우리 일이 바쁘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선한 일을 하기 힘썼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를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고 살려내니까 그를 통해 길이 열어지고 그를 통해 빼앗던 것을 도로찾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것들을 다 가져오는 놀라운 것들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은 반드시 나누는 것과 함께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봅시다. 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 해가지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착한 일로는 구원을 못 받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는 뭐냐? 우리가 착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내가 착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실 때 나는 순종하니까, 말씀을 나는 믿으니까 나는 착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나는 착한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뭐라고 말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 착함은 뭐라고요? 놔두고 베푸는 것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착함과. 그러면서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너희가 착함으로 나누고 베풀고 오늘도 섬기며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남들보다 더 양심적으로서 우리는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선하게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오늘도 우리는 나누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 착함으로 빛의 자녀처럼 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길을 열어 가시는지, 빼앗긴 것들을 도로 찾게 하시는지, 우리의 것이 아닌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맡겨 쓰시는지, 여러분 그 증거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 가운데 착함을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탐심에 매여 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의 증거로, 오늘도 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증거로,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증거로 늘 나누며 흘려보내며 베풀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늘 착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심은 것 다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늘 그들의 길이 열어지게 하시고 빼앗긴 모든 것들을 도로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